대해서도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근데 나중에 오면서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우리 그 팀장 언니하고 그 함께 있는 그 언니가 너무너무 자기에게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자기가 최고로 좋았다고. 그래서 어디 뭐 수련 어디 다른데 뭐 이렇게 그 극기 훈련이라든지 막 이런데 가고 막 좀 이렇게 대인 관계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보냈는데 그런데 가가지고 있다가는 막 못 견디고 도망오고 그래서 엄마가 막 계속 아주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전화가 계속 오는 그런 아이인데 엄마 이제 전화 오는 거 귀찮아가지고 엄마 전화하지 말라고 이제 엄마는 염려가 돼가지고 이제 계속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그 엄마가 아주 이번에 아주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 아이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다고 그 어디 교회인지 그 인천 임마누엘 교회 그 박상희 그 양희진이가 맨날 이 핵심 간다고 전화는 계속 하거든요. 매일 약속은 해요. 매주. 근데 뭐 한 달에 한 번 가긴 할까 두 달에 한 번 갈까 하는데 계속 그렇게를 합니다. 근데 참 그래도 절대 제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하고 또 틀리게 아직 가니까 얼마나 그 아이에게 얼마나 힘 있는 말을 이렇게 많이 전해줬는지 그 아이가 막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너무너무나 좋았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주 이 수련회는 자기가 꼭 빠지지 않고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너무나 칭찬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긴가 민가 내가 믿어졌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게 뭔가 이게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좀 안정이 많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시대 그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전부 다 그 시대가요 나 중심이고 그리고 전부 관심이요 육신입니다. 그래서 돈 따라가고 돈 하면서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따라가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성공이라는 걸 전부 조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성공할까 스펙을 쌓고 전부 다 그렇게 따라가고 하나님이라는 걸 이런 걸 절대로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샘플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빠져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 샘플로 그런 부르신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응답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요 언약의 책이지요. 그래서 구약, 신약, 이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2019년도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내가 뭔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은요 언약을 잘 붙잡고 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요 119편 10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여호수아에게도 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아브라함도 오늘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현실과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은요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붙잡고 갔는데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이렇게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한 해 본부 언약이 제1, 2, 3 RUTC 언약, 이 RUTC의 실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시스템을 갖추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다른 시스템, 단독 시스템, 제3 시스템.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과 사람이 있다, 그걸 먼저 찾으라 해요. 그래서 전도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열어놓으신 문과 그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그걸 파고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단독 시스템은 뭐냐면 그 예비하신 사람을, 그 사람을 우리가 혼자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말하자면 제자 훈련을, 양육을, 개인 양육을 잘 시켜서 그 사람이 내가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을 양육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람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재생산이 일어나게 된다.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올해는요, 여러분이 막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다 하고 그런 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과 관계된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잘 돕는 것이, 그것이 더 큰 일이죠. 그래서 회사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요,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이 내가 없어도 그냥 사업이 될 정도와 그 정도로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제3의 시스템이 보인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요, 빈 곳, 황금어장, 재앙지대, 사각지대, 이런 게 이제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요 응답을 받으면은요. 그래서 이 일을, 이 하나님이 이 RUTC 이 시대를, 이걸 실현시키는 이 시스템을 이렇게 갖추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언약을 여러분이 잘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창세기, 우리 교회 언약은요,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적인 축복을 가지고 시작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주 근원적인 축복, 이 언약적인 축복, 이 근원적인 축복, 또 대표적인 축복, 그렇죠? 올해는 대표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요, 우리에게 딱 붙잡고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절대 제자라요. 절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가 있는 모든 현장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절대 제자로 이렇게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언약은요, 이 절대 제자로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200지교회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요, 지역 복음화, 그렇죠? RUTC를 통해서 후대 복음화, 이거를요 우리가 갖추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순회 전도 캠프를 통해서 모든 현장에 말씀 운동을 깔고요. 그리고 우리가 237 나라에 이 다민족 이 복음화, 이거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룬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주신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삼직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이 비밀, 고백하고 누리도록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구원의 길을 아주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39절에 있는 말씀이요, 3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39절 그렇게 외지 마시고, 그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이요 그 39절은요 여러분이 늘 가지고 이걸 계속 고백하고 이걸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강단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요, 여러분이 이걸 묵상하고 매주 여러분이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개인 양육을 하면서 30 현장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언약은 1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서 이렇게 꼭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아브라함은 절대 제자인데, 아브라함은 이 절대 믿음, 아브라함에게 준 이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요,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의 사람 참 중요하죠. 언약의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이 근본적으로 아는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를 근본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축복하시고 또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내가 하는 일에 잘 되고, 전부 다 예수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근본적으로 아는 것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우리 인간이요, 절대로 해결해야만 되는데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해결한 분이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불행의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는 이 근본 문제,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아주 꼭 해결해야만 되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하나님 떠난 길이죠.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나와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데 저주와 재앙이 자꾸 들어닥칩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이 저주와 재앙이요, 우리 가정 가문에 자꾸 들어닥쳐요. 우리 개인에게 이 저주와 재앙이 자꾸 들어닥칩니다. 이걸 막지 못하면은요, 어느 날 저주 재앙이 들어닥치는데, 이걸 막지 못하면은 속수무책으로 다 당할 수밖에 없죠. 저주와 재앙이 오는 그 원인이 되는 그 원죄 문제, 이거를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겠다,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운명이라는 틀은, 이거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그 운명의 근본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세 가지 문제, 그렇죠. 하나님 떠난 문제, 또 원죄 문제, 이 마귀의 자녀가 된 이 마귀 사단의 운명의 틀에 묶인 이 절대 해결해야만 되는데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이거를요,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렇죠, 그 여자의 후손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을 깨버리고 이 십자가,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그 언약을 믿는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 그걸 얘기하는 게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예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사람이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간단하게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그걸 보고 언약의 사람이다,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사람은요, 앞으로 넘어지면 복을 안고 온대요. 뒤로 자빠진다, 복을 짊어지고 일어난대요. 그래서 표현을 참 잘했어. 그래서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하여튼 나가도 들어가도 이 복을 받는 게 이게 언약의 사람이라. 그래서 언약의 사람은요, 자, 절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요, 막 큰 질병 가운데 있어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은요, 내가 우리 가정이 어렵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제가 많은 세월 동안 많이 겪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요,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은요, 절대로 언약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망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자기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여러분 꼭 정말 절대 제사로 절대 믿음을 갖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믿음은 어떻게 하느냐, 이 언약의 사람이래야, 이게 언약을 알아야 우리가 절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절대 제사는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오실 메시아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안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사람들은요, 전부 가나안 땅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복을 주셔요. 그냥 가나안 땅에서 뭔가 좀 어렵고 뭔가 먹을 게 떨어지고 그러면 또 다시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면 여지없이 거기서 또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은 또 거기서 또 은혜를 주셔서 다시 또 올라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가나안 땅에서 오실 그 메시아,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는 사람들은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전부 다 책임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광야 가는 동안에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옷도 해지지 않고요, 추위와 더위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지금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 이 여정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요, 절대적인 믿음을 이렇게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은요, 이게 틀을 이렇게 자꾸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요, 알게 모르게 많은 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 반드시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한 번도 그냥 쓴 적이 없습니다. 뭐냐면요, 위기와 문제와 갈등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통과시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정말 항상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문제만 보게 하고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하고 이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틀에 딱 가두어버리는요, 이 옛 틀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는 싹 언제든지 들어가.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말만 들어도 그 속으로 쏙 들어가. 참, 내가 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기 전에요, 내가 이 언약 속에,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절대로 속지 않는 거 있죠. 요셉이요 애굽으로 노예로 가잖아요. 근데 노예로 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요셉은요 나는 애굽으로 노예로 가는 게 애굽에 노예로 가는 게 아니다. 뭐냐, 나는 애굽을 살리러 가는 사람이다. 이게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약을 가진 사람,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은요 이 옛 틀을 자꾸 벗어버려요. 생각의 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벗어버리죠. 유대교가요 하나님의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요 옛 틀을 이걸 못 벗어나. 그러니까 우리는 선민이라 해요. 선민이고, 그러니까 우리 이 선민 사상 이런 걸 꽉 가지고 있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 틀을 딱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틀을 가지고 우리는 선민이고 이방인, 너희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우리는 상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르다. 이런 유대 선민 사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계에서 전부 다 공격을 다 받고요 두들겨 맞은 게 그게 유대 민족입니다. 그 사상 하나가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전통 이게 최고라. 그러다가 거기다가 사상, 거기다가 율법 이게 최고라. 지금도요 율법에서 못 벗어난 교회 성도 무지기수 많습니다. 율법에 아직도 갇혀가지고요 진짜 이 복음을 발견을 못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7번의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유대인들이 7번 재앙을 만났다 이거예요. 노예, 포로, 속구 전부 다 7번씩이나요 완전히 전쟁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딱 그 틀을 딱 벗어난 사람들이 그게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가 나라와 그 시대를 살리게 됐죠. 여전히 근데 이 초대교회는요 여전히 그래도 이게 이 틀이 벗어지질 않아. 그 율법의 틀 이런 게 벗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뭐 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막 이런 논란이 막 생겨요. 참,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환난과 핍박을 줘가지고요 이들을 다시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하느냐, 진짜 옛 틀을 벗어버린 안디옥 교회를요 하나님이 불러서 그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 틀을 다 벗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틀은 뭐냐면요 이 모든 말씀들을요 사도 중심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가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세요. 또 사도가 말씀 주면은 그 말씀 받고 전부 다 사도가 다 다니면서 모든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틀려요.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 중심이라.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전부 다 현장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양육하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런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틀을 깨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평신도들이 전부 다 전도제잖아. 그래서 가면은요 사람을 영접을 시키고 그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를 개인 양육을 시켜서 그 전부 다 사람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데리고 와. 여러분요 사람이요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딱 오잖아요. 교회보다 어색한 데가 없어요. 와보면요 말하는 것도 다 내가 듣지도 못하던 말들이고요 다 틀린 말이고 이상한 말이고요. 하여튼 앉아있는 것조차도요 이게 뭔가 이게 편안하게 내 집에 온 것 같아야 되는데 이게 남의 집에 늘 이게 얻어먹으러 온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가족이요 새 신자가 와가지고 복음 받고 복음 깨닫고 막 나는 막 다 얻었다 그리고 막 참 좋다, 그거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와서 듣다가 보니까
아, 이게 교회는 이거 복음 들어야 되는 거구나. 복음 말하는 곳이로구나. 아, 그럼 이게 복음이 뭐냐? 이거를 이해하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주일날 낮에 와가지고 1시간 예배드리고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여러분이 이게 뿌리 내리려면요 10년 가도 뿌리 안 내려집니다. 여러분이 1시간 듣고 나와가지고 세상에서 23시간 세상에서 돌아다니고 일주일이면 몇 시간이요? 셀 수 없는 시간을 세상에서 맨날 보이는 것 가지고 씨름하고, 맨날 내가 되고 안 되고 이거 가지고 씨름하고, 잘 되냐 안 되냐, 사업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막아야 되냐.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틀을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중심, 목사 중심 가지고 하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목사 하나 떠나가면은요, 그러면 그 교회가 전부 다 흩어져 버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큰 교회들이 그래서 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목사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전부 다 전도 제자로요 탁 서서 있으면은요, 그 안디옥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이 교회 중심, 교회야 막 우리 교회가 막 뭘 하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현장에 전부 다 흩어져서 현장에 교회가 다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지교회 그러잖아요. 말씀 운동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장 각 가정마다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는 그치지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그 현장에서 전부 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양육하고 칼국수 끓여주고, 또 거기서 또 말씀 먹여가지고 다 양육해가지고요, 교회에 올 때쯤이면 완전 전도 제자라. 교회에 와가지고 어쩌다가 교회에 왔는데 11조 해라, 이 말이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데 모든 건 다 안 들리고 그 하나만 딱 들리는 거라. 그래, 이 사람 내가 절대로, 교회는 내가 절대로 갈 곳이 못 되는구나. 어쩌면 그렇게 그런 것만 듣습니까? 그게 참 마귀 인도를 받는 거죠. 이게 마귀가 일평생 끌고 다녔는데 그게 그냥 호락호락 놔주냔 말이에요. 그냥 안디옥 교회는요, 주일만 한다. 아니, 이게 다른 그 시대 유대 교회는요, 주일날만 가서 은혜 받고 6일 동안은요 전부 다 그냥 내 삶을 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이 틀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6일날, 이 주일날 딱 은혜 받고요,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요, 현장에 전부 다 저 세가족, 저 렘넌트에게까지 전부 다 그 말씀들이 전부 다 흘러가도록, 그 현장에서 전부 다 사람들을요, 그냥 막 교회 안 나온 사람, 뭐 하여튼 뭐 누구 하여튼 뭐 가족 전부 다 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거 가지고 가서요, 포럼을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 예틀에 묶여있는 이런 교회가 이기겠습니까? 이 예틀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이 새 틀을 딱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이런 교회가 승리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이 그거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회는요, 진짜 우리가 믿음만 딱 가지고요, 여러분 몇 명만 딱 일어서도요, 하나님은요 여기다가 엄청난 많은 영혼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틀만 조금 좀 벗어버리면 돼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틀, 이걸 좀 벗어버리면 돼요. 아브라함은요,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는 절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참 잘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러는 사람은요, 그 병원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아마 용하다는 그런 어디 절간에 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이렇게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았어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라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단을 쌓았다. 창세기 13장 4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니까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여호와.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그 말은 내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그냥 원래 존재하고 계시다. 그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그럽니다. 그 여호와가 완전히 성취됐죠.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알라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이걸 몰라서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취시켰죠. 여호와의 이름을 완전히 다 이루신 이름이 그게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그래서 무슨 달마 형상 만들어 놓고 이 배불뚝이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가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귀때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몇 자가 되는 그러게 어마어마하게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가 하나님이다.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나무나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네가 어렵잖아. 내가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알고 전지전능하시다고요. 모르는 게 없으시대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나는 없는데 하나님은 다 있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진짜 믿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떱니까? 진짜 내가 죽을 일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절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절대 믿음 딱 가지세요. 안 하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다 이루셔요. 나는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고요. 나는 새 틀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으로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고요.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없다 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없다 내 미래도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창세기 1장 2절 속에 들어갑니다. 이 혼돈이 무질서예요. 무질서. 뒤죽박죽, 한마디로 뒤죽박죽이라. 하는 일마다 꼬이죠. 찾아올 수밖에 없죠. 이게 혼돈, 공허, 흑암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요. 공허하죠. 마음이 허무하고요. 우울하고 답답하고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앞날이 캄캄하고 무언가 쓰인 것처럼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잘 얘기하잖아요. 이 부자가 가진 게 있었잖아요. 돈은 가졌어요.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하여튼 하나님이 돈을 맡긴 거잖아요. 그래, 돈은 가졌다고요. 그리고 건강도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이 부자가요, 아주 돈도 있고 다 건강도 있고 너무너무 다 좋아 하는, 근데 하나님이 기회도 주셨어요.
참 좋은 기회를 줬잖아요. 건강하고 돈 있고 부족할 것 없이 그렇게 다 줬단 말이에요. 행복할 것 같았지만 가장 비참한 인생이 그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인생이 뭐가 없었느냐?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뭐가 없느냐? 참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먹고 처먹는 거라. 마셔 마시고 늘 날마다 잔치하는 거라.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을까? 맛집은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가십니까? 하여튼 맛집은 뭐 전부 다 깨고 있더라고. 그냥 그 어저께도 맛집을 갔다 왔어요. 우리 권사님이 맛집에 뭐 우리 사모님 없다고 그래서 권사님 맛집에 한번 가시다가 그 맛집에 가가지고 진짜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잘 먹고 나왔어요. 근데 그거 몇 번만 가보세요. 아니 그 부인이 된장찌개 착 해서 숭덩숭덩 호박 썰어 넣고 감자 넣고 그게 해서 이렇게 주는 게 그게 평생을 먹어도 질리지 않지. 그 가가지고 아무리 좋은 맛집이라도요 거기 한 일주일만 가서 계속 먹어보세요. 그게 참 인생이요 진짜 참 행복이 없고, 그러니까 뭐가 뭐냐, 참 친구가 없어요. 맨 돈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돈 많으면요, 여러분 맨 붙는 게, 여러분이 절대 제자가 돈을 가져야지, 여러분이 하나님도 없는 인생이 돈을 많이 가졌다, 전부 여러분에게 붙는 사람들이요 전부 사기꾼이라. 전부.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참 목적이 없죠. 사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친구가 없고, 참 목적이 없고, 참 그러니까 소망이 없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요,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요, 모든 것이 시작이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상관 있게 시작하는 게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어떤 사람은요, 사마귀가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확신했다네.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마귀가 있었는데, 그 사마귀가 은혜 받고 사마귀가 뚝 떨어졌대요. 누구냐, 작은 어머니가. 우리 작은어머니가 사마귀가 떨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믿기, 그분이 부흥회를 가가지고 사마귀가 뚝 떨어졌대. 요즘에 보니까 사마귀 뛰는 건 그 레이저 갖다가 쫙 찢으면 그냥 전부 다 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그렇게 체험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그렇게 체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세 가지로 체험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다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이 강단에서 주시는 이 말씀은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뭐야, 왜 저렇게 하시지?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꾸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성취되는 게 그게 뭐냐면요,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정답 아닙니까?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체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정답을 가지고 내가 해답을 매일매일 모든 일 속에, 모든 사건 속에서 해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냈다, 그 정답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보시라. 그러면 그 문제에 해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냐? 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잖아요. 내 모든 가난도 질병도 모든 것도 다 끝냈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해답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 해답을 자꾸 찾아내면은요, 여러분에게 뭐가 오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이 와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내가 막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막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럼 내가 정답을 딱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지. 그러면 나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요, 틀을 빨리 바꿔야 되는구나. 그 틀을 바꾸면 그러면은요, 그게 내게 해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로 해답나고 정답으로 해답나고 응답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없기를 바라면요, 그거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는 끊임없이 옵니다. 근데 우리 언약의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서 정답을 딱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답 가지고 있으니까 해답이 나와, 뭐든지요.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그 해답이 있다니까요. 그 답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답답하다고 그러잖아요. 답답하다고, 이 사람을 만나니 답답하다고요. 근데 여러 번 만나서 답답하면 되겠습니까? 여러 번 만나면은요, 정답이 딱 나오고 해답이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응답이 나와. 이게 내 삶에 자꾸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말씀으로 만나고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은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이 땅에 딱 그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영적 배경을 약속하신 거예요. 영적인 사실들이에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영적인 세계에 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천사가 동원되고 이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이 천사가,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천군 천사가 심부름하고, 그러면은요, 이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리면 나머지 것들은요, 그건 내 일이 아니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 버려버리라. 내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야. 큰일 안 난다니까요. 큰일 나도 괜찮아요. 큰일 나면 그 뒤에 더 큰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이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전지하시고 이 영이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누리는 그 길이, 그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기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막 누리는, 이게 절대 믿음이죠. 이건 너무너무나, 이거는요, 우리 이 상황과 현실하고 상관없이요, 믿음이 딱 안정이 딱 돼요. 절대적인 믿음. 여러분요, 우리가 절대적인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요, 우리는 계속 상황에 흔들려요.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거에 흔들리고, 누가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그거에 흔들리고요, 염려하는 소리 들으면 그거 하나에 딱 잡혀버려요. 그래서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요, 모든 것의 시작을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하루의 시작을 이걸로 시작하시는, 이걸 자꾸 고백해 보세요. 왜 고백을 안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왜 그걸 못 누립니까? 그리고 일주일의 시작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여러분이요,
일주일에 시작은 꼭 항상 보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게 아니고 주일부터 시작하네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주일날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네. 그걸로 시작하라. 예배에 성공하고 일주일을 시작하시라. 그 예배 성공한 것이요. 주일날 예배 성공한 게 일주일 동안 내내 가도록. 주일날은요, 여러분이 진짜 어지간하 하시면은 하루 종일 진짜 여러분이 막 은혜 집중적으로 말씀 받고 은혜 받는데요. 여러분이 다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업의 시작 어떻게 하면 되나? 내가 하는 일 이거 시작 어떻게 하면 시편 16편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이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무시기도죠. 말하자면 여러분이요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런 사람은요 마음이 기뻐진대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나의 영은요 즐거워진대. 영이 즐거워져. 그리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게 하리니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며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그렇죠. 영원한 즐거움이 그 속에 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요 이 절대 제자는 이 절대 믿음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 가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샘플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절대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시작을 좀 잘하시면 돼요. 시작을 말씀 놓치지 말고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완전히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절대 제자로 절대 믿음을 가졌던 것 같이 언약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믿는 절대 믿음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대 믿음 갖기 위해서 하루의 시작 또 일주일의 시작 또 내 모든 하는 일의 시작이 정말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심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